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도서 1장.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막히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또 인생길도 막혀버렸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세상 정부가 막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다 막아놓습니다. 왜 막으실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얼마 안가 끊겨 있을 수도 있죠. 맹수가 내가 가는 길 앞에 먼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길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막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길도 막고 내 인생길도 막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이다. 네, 하나님은요 막히면 서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막히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요 참 이것은 선한 일이구나 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또 다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 선생님 일의 길을 막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그때의 모습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여행 목적지를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로 결정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뭐 예컨대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배를 타려고 기다리니까 풍랑이 와서 배가 떠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저쪽 동네에 가서 이제는 버스를 타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면 한참 잘 나가던 버스가 또 길이 끊겨서 못 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이쪽으로 가면 기차가 있다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점점 해도 자꾸 또 그 기차가 또 출발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덧 어디까지 왔냐면요. 그 아시아 국경은 건너지도 못하고 바로 유럽에 가는
들어와라는 곳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께서 그들을 자꾸 서쪽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글로 이끄셨다. 길을 막아 놓으시고 글로 가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것 들어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들 일행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이르러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때 깨닫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로구나. 왜 자꾸 길이 막히고 들어가질 못하고 이러고 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죠. 바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도 바로 이때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강제로 막아 놓아서 기다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인생길이 막혔죠. 왕자의 자리에서 어디로 떨어뜨려 놨냐면요. 사막의 목독으로 떨어뜨려 놓고요.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족장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곰두박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무려 13년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하셨어요. 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사위였었죠. 네, 왕이 사위이던 다윗은요. 사막으로 쫓겨나서 13해 동안은 사막을 헤매게 만들었어요. 네.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떻습니까? 바울 선생님은요. 로마의 관리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관리. 그런 바울 선생님이요. 회심을 했죠. 회심을 했는데 또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은거하게 하셨어요. 지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모든 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당황하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기 원하는 거죠. 그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성경에 단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전도서 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그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 말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나 그거 보고 배워라 그 말이죠.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 주셨나 어떻게 진행하셨나 그걸 보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은 대유행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요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또 있었어요. 14세기 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14세기 그때 일어난 그 패스트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죠. 그 사회를 유지하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너무 사람이 많이 죽어서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 농사를 지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중세를 지탱하던 봉건사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요, 바로 이 14세기에 있었던 이 패스트 팬데믹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중세가 끝나고 바로 근세가 시작된 겁니다. 네. 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팬데믹 이 결정적 타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교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중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1500년대까지 이 1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중세라 말하고요. 그 중세를 우리가 암흑시대라 그러죠. 이 시대의 입법, 사법, 행정 등 나라의 모든 통치를요, 누가 담당했냐면 교회가 담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가 모든 나라를 다 통치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교회의 권위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패스트 팬데믹이 온 유럽을 휩쓴 그때 교회는 전혀 교회다웠지를 못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데요. 중세 사람들이 아주 삶의 중심이었던 교회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패스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중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요, 이 패스트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패스트에 감염된 환자들을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해가지고요, 마치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을 처리하듯 취급하듯 그렇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대로요,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코로나2 위기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던 것,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힘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끔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어버린 지금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의 권위가 아주 땅에 추락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지금과 똑같은 일이 바로 14세기에 벌어진 그 패스트 팬데믹, 그로 인해 가지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하고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에요. 다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패스트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세기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근세가 시작되었듯이 지금의 코로나가 끝나면 새 시대가 열릴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진행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경험으로 보아서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지난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한 개신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었다면, 이제 다시 더 진리에 가까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그럼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삶, 더욱 좋아질 것이에요. 패스트 이후 모든 기존 질서는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좋아졌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리고, 또 물론 나중에 큰 문제를 이룬 것이 됐긴 했지만 또 인본주의 사상이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또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마침내 산업혁명으로 계속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의 사람들은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이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 새로 다가오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세상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으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시대가 얼마나 흘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에요. 모든 길이 막혀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바로 이 시기가 믿음의 도전, 바로 인생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을 내 눈으로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을 우리가 이 기회에, 이 시간에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우리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체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